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에서 그 수신자인 각각의 공동체들을 공격하는 이단들, 또 잘못된 부분들, 거짓 복음에 대한 위험성들을 경고하고 훈계를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이 또 이 유대교에 대한 이 선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가온 그 이단은 바로 이단적 요소는 유대적 그리스도교였거든요. 유대적 기독교. 할례를 받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방법을 만드시고 제시한 분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율법이 너희를 속박하고 지나친 죄의 의식 속에 살게 하였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약속에 의해서 난 자인지 육체 아니면 이 욕심에 의해서 난 자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너네들은 비록 혈육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유대적 선민 과정을 밟고 싶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종이 되고 싶다면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런데도 종이 될래? 그런데도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인 너희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선택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았어. 이런 우월의식을 나타내려고 자꾸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여부, 율법 이행 여부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5절, 6절에서 숨어있는 단어 3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단어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5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한다는 말이에요. 6절에서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 등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만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 천국행 티켓만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나 율법 이행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할례와 율법 이행인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좋은 것을 누리고 취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과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할 때 역사는요, 뭐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네, 히스토리가 아니고 영어 번역을 보면 walk through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expression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많은 거짓 복음들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 시대에도 무엇이 이단이냐, 무엇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교회가 그냥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라디오나 뭐 또 유튜브나 이렇게 뭐 들어보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에 나타내야 될 믿음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지나치게 교리와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단이냐, 이단이나 타종교를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주변에 보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혹은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과연 우리가 무조건 배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을 다 악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타종교인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터키에서 사역하던 성교사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똑같대요. 우리로 말하면 나일론 신자들이 많대요. 거기도 뭐 80%가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일론 신자래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무조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IS 같은 게 아니죠. 그죠? 무신론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착하고 선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투기하는 사람들 상당수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은요,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진 않거든요. 어느 종교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에요. 특정 종교의 교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쿠란이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편협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편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다 편가르게 하잖아요. IS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죠. 여하튼 누가 옳으냐 그리냐의 논쟁 때문에 정작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이익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짊어지는 것, 손해보는 것, 남들 보기에 바보나 루저처럼 사는 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참해 보여요. 일부러 손해보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도한 이익 탐욕에 근거한 과도한 이익이 될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삶에 얼마나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가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여도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끊임없이 논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정죄하게 하고 본질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잘못된 복음을 수용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때도 많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예요. 지금으로 이게 말하면. 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고작 몇 그램의 이스트만 넣어도 굉장히 많이 그 영향력이 끼쳐지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극소량이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미칩니다. 저들의 말하는 그 권면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로 나오지 않은 그 권면이, 잘못된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영향력은요, 그 모든 공동체를 바꿔버릴 만큼 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사랑이 이렇게 누룩이 영향력을 펼치고 퍼지듯이 퍼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 잘못된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퍼져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퍼지지 못하도록,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진 힘과 물질, 지위 등으로 우리 가진 믿음을 증명하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녀라는 걸 그 믿음에 따른 행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 얼마나 보는데, 너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너네 교회는 몇 명이나 나오는데, 이걸로 판가름을 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뭐 CBS나 CTS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진짜 작은 교회, 그리고 어떤 여건 때문에 목회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가 있고 신실한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아, 저분은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열어주지 못해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반면에 우리 노예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 양반은 목회를 안 해야 되는데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근데도 큰 교회에서 목회해요. 교우들 중에도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다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는 장로보다 묵묵히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장로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한두 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그 권면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되었으며 큰 영향력을 공동체 내 펼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잡기도 힘들어요. 얘기해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다들 자신이 생각한 믿음과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복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 반하는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우리 교단에서 이슬람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에 목사가 그분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그 권면을 떼어버리라고.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버리기를 원한다. 스스로 떼어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권면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떨쳐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 자신의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One another. 그죠? 개인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서로 섬김과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뭐 거시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주변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먼저 돼야 될 것이 너희 안에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권면의 현혹됨에서 벗어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참된 종이 주인에게 충원을 하듯이 서로 그러한 충신이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출석하는 교인들한테 부담을 안 줘야 부흥이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뭐 해라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교회가 커졌어요. 그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해요. 애가 커가지고 20살, 21살 됐는데 여전히 7살처럼 행동해 엄마 아빠한테. 뭐가 중요해요? 키 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이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해. 아, 그 귀찮아. 모임도 오라고 그러고, 예배도 오라고 그러고,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교회 옮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교회가 될까요?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소위 그 권면에서 말하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강조 역시 어떻게 보면요, 유대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행해서 하나님의 유대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혈연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면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공동체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기도 해요. 유대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옮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단순한 믿음의 표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혹 외부의 세력이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 많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뭐 난민들 들어와서 많아진다. 뭐 동성애가 큰일 났다. 교회를 어지럽혔다. 본인들이 약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거기에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강한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동성애든 뭐 이슬람이든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 공동체가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은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네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종이 돼야 돼요. 누구의 종이? 육체의 종, 세상의 종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섬김의, 사랑의 섬김이 가득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잘못된 복음의 전파의 속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요, 영향력이 커요. 우리 안에서 혹 잘못된 복음의 종이 되어 있다면 스스로 삼가 잘라내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실한 종인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권면들을 서로 솎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